골로새서 총론, 골로새서를 다시 강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서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은 전부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확정적이고 혹자에 따라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하면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7권은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은 그냥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이 7개의 교회 서신이 보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AD 52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돼야만이 빠른 시간 안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뒤 1년 있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몸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몸에 흐르는 피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로 순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정의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문장의 어기가 맞지 않고 흥분된 상태로 전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 대한 책망과 순수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 복음을 와해시키고 순수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에이즈에 걸릴지어다. 저주를 받아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어조들이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복음 안에는 예수가 완벽하게 우리의 뭐예요?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렇게 순수 복음, 예수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질서가 순수 복음인지 아니면 뭔가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 다 7개 서신을 다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더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 있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가장 나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는 그 장수만 해도 약 30장이 가까운 이런 장수입니다. 전후서를 합치면.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자체가, 고린도라는 교회 자체가 지역이 음행하고 타락하고 그 많은 우상과 신상들이 있는 정말 영적으로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는 도시에 사람들은 그 안에 살면서 될 대로 정말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주 극한 지경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거기에 디모데와 그리고 평신도로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 등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오염되어 있는 그 지역의 영혼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까지 다 보고 봐도 그렇게 말한 분들은 없었는데
저는 이 고린도서를 제가 제목을 큰 타이틀을 붙일 때 리더십의 책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흑암에 있는 영혼을 건져낼 것인가, 음행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이 은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에 참여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고 어떻게 그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열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비에 이르는 그 놀라운 경지에까지도 우리에게 열어준 서신이 바로 최고의 영성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도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제1의 빌립보서, 그리고 제2의 빌립보서가 빌립보서이고 제1의 빌립보서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된 모습으로 이끌어준 리더십에 대한 책. 만약에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을 세우고 싶다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강해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를 치유해 가시는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있다가 합니까? 그리고 1년이 있다가 노마서를 보냈습니다. 이 노마서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뼈대입니다. 뼈가 건강해야, 뼈대가 건강해야만이 신체가 건강해지고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노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장 최고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강론에 대한 책들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노마서 강론. 저희가 초기에 노마서 저희가 강해를 할 때는 제가 주일날 설교가 3시간을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강론을 하고, 그때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 몇몇 분들 오셨다면 아마 다 보따리 싸갖고 갔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때를 지나가서. 지금은 제가 노마서 강의를 해도 시간이 반절로 뚝 줄어들었죠. 그때 당시는 노마서 강의를 아마 들었으면 이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주일날 예배가 4시간씩 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다 가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노마서는 뼈대, 그래서 그 믿음의 뼈대들, 믿음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것들을 짚어주는 것이 노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있다가 에베소서가 보내지는데요. 1년이 아니라 4년 정도 있다가 에베소서가 보내집니다.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이 무엇이냐, 그 몸됨 안에 있는 직분들이 무엇이냐, 그 몸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회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총론으로 다시 한번 볼, 이번에 강해를 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같은 연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처럼 나의 신앙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 일터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되는 길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론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에는 기독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히브리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책들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각 책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분은 오늘 골로새서 여러분 특징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있다가
빌립보서를 보냅니다. 63년에 AD 63년에 빌립보서를 보내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 신앙의 어떤 그 교회의 신앙의 이 믿음의 꽃, 그것은 영성입니다. 믿음의 꽃은 영성. 우리가 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삶으로 가며 나의 목표 지점이 분명해져서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영성의 마지막 그 피날레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성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7교회의 이 교회의 서신은 각각의 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낸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 모르셔도 되고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고, 기독론 그러면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영기독론 이렇게 붙이면 우리 교회는 영기독론적 의미를 더 갖고 있는데, 영기독론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누구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확장하고 풀어가는 이런 사역이 강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로 영기독론적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 사람, 버가모 사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버가모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의 교회로 몸됨을 잘 이루게 됐습니다. 그 세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이 나라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개 지역이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몸됨을 잘 이루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을 교회가 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통해서 다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영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버가모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어 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한 진리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 안에서 연합되는 것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몸됨,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잘 연합이 돼서 교회가 머리됨을 가지고 잘 갔는데 진리 안에서 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를 더 주장하고 또 이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본고장인 것처럼 그런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때는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을 더 중시하고 그러면서 그 실화나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는 않아도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한 진리 안에적 성향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몸됨을 뛰어넘어, 에베소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견고하게 세워야만이 이 골로새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회가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과 세상의 가르침과 비진리와
미혹 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미혹들과 이런 것들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구멍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것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론의 핵심,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나. 부부도 진리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만나서 살고 같이 부부도 이루고 가족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너지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연합이 안 돼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단 사상이나 비진리나 이런 천사 숭배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그것이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스스로가 일하지 않아요. 사단은 스스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단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절대자에게. 오늘 기독론이 그거예요. 절대자에게. 우리가 욥기 강해를 제가 했지만은 욥기 강해를 할 때 욥을 공격할 때 사단이가 와서 누구에게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해도 되냐고. 이렇게 해도 되냐는 이 번거로움의 이 영적 번거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된 상황 안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어떤 환경,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가 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가 이런 공격들을 해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비진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밑밥을 물면 안 돼요. 벌써 비진리가 오면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골로새서, 마가복음 이런 것 성경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깊이 들으면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의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뭘 맡았는데 계속 그 안에서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라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 십자가가 어둠의 십자가예요. 그걸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기독론을 알면 그것이 올 때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사를 봤어요. 그래? 천사를 봤어? 이야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천사를 나에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발끝에 까만 게 있었어요. 너 그 천사 지워. 왜? 그 천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가 미혹시키는 어둠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고 그걸 통로로 삼아서 사단이는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독론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을 줄 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화끈하게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사단이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론이 잘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질서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몸이 사랑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몸이 건강하다면 좋은 거예요. 머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해져야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공격이 심해요. 몸은 지금 건강한데 머리가 이미 다 뇌출혈.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뇌출혈이 오면은 그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좀 부실해도요. 뇌출혈 이런 거 없는 내가 건강한 사람은 부실해도요 오히려 오래 살아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수한대요.
머리가 건강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가 건강해야 돼요. 머리가 좀 일반적으로도 머리가 좀 무겁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 여러분이 가셔서 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또 사역도 해드리니까 수요일 날은 제가 사역되니까 오셔서 사역도 받으시고, 어쨌든 여러분 머리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건강하면 비실비실해도 장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기독론 네 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1장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담긴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가로 1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교회에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말할 때는 교회의 기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 기초가 완성되는데, 그 교회 기초가 뭐냐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교회는 첫째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 시스템, 방향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 확장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믿음의 문제가 오면 구원의 문제가 확신이 오고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성의 문제가 분명해져요. 믿음이 오게 되면은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향성에서 턴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이 성도들이 선두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제가 1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시작한 분들도 있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더 선두에 섰던 분들은 바로 이 방향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잡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핍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방향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는 존재됨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힘이 있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막힘이 없다는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나의 삶에 이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계속 전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됨,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됐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이런 존재됨에 대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삶이든 영적으로든 삶으로든 모든 방식으로 믿음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열리는 것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열리고 세워지게 돼요. 믿음이 온 만큼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믿음이 없는데 사랑한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신뢰하는 이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거저 사랑해야 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잘 안 돼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밖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맞죠? 그럴 때 그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일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서로가 불신앙이 있잖아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기도로 다 때려 부숴야 돼요.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것들을 다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해야 돼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당신이 한번 써봐. 그러면 그 실패하면 잘했어. 실패할 줄 알았지만 당신이 하니까 내가 지지하지. 다음에는 콩으로 해. 노란 콩.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인생을 시간이 걸려도 풀어가야 돼요. 신뢰의 문제가 와야 돼요. 서로가 격려의 문제가 와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와야 돼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면서 드디어 열리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믿음이 많아져야 되고 믿음이 계속 풍성해져야 되고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밖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고 정말 초신자들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는 저희 온몸을 다해서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어야만 했어요. 저희 아내나 저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세워지니까 서서히 이제 뭐냐면 바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랑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성장하고 이 영역이 넓혀지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에는 대로가 열려야 돼요. 사랑이 오면 이제는 막힌 게 없어져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내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거예요. 벌써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은 벌써 집을 향해서 회사를 가는 이 마음은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고 확 하다가 또 회사에 가서 막혀가지고 집에를 들어와서 다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확 또 나가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해서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돼. 사랑의 대로가 열리면 에쿠스도 가고 티코도 가고 차가 어떤 차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은 다 서로가 분량이 다 다르고 우리 인생은 크기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티코도 성공하고 에쿠스도 성공하고 소나타도 성공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바로 성공으로 가는 대로들이 열리고 축복으로 가는 대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쁜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나도 축복받고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우리 가정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이 열리면서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기초 세 가지 열려야 돼요. 이 사랑의 대로가 열리면 드디어 소망이라는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와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서서히 내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나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 소망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직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이 은혜가 그 심령들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열리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갖게 되고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요. 제가 뭐 부족하면 우리 저희 영광교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안에서 다 감사하고 다 결핍을 뭐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모든 누가 들어오든지 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것이 이제는 자동화가 돼야 돼. 자동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돼.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기차가 처음에는 아이고 답답해. 답답하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시간 안에 보면 칙칙폭폭 이게 가. 그런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이게 확 풀어지기 시작하면 칙칙폭폭 하면서 가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 사랑이 대로가 열리게 돼 있고 소망의 축복과 은혜들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이 기차가 운행이 돼야 돼. 하면서 교회 은혜 안에 이 교회 기차가 운행이 돼야 돼. 너무 좋은 거야. 응? 우리 교회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어느 정도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 이거야 이거 아유 좀 답답해 죽게 있사옵나이다. 이건지 칙칙폭폭 이건지 아니면 칙칙폭 이건지. 응?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응?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야, 느낄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교회 기초가 되는 이 기관차, 믿음 사랑 소망의 이거. 그래서 그 중에 성도 고린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이 올 때 사랑이 오고 사랑이 와야 소망이 오는 사랑은 중심이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이 생겼고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의 대로가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계속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믿음의 불신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먼저 신뢰의 마음들이 오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막 가고 있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 아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그 수고라는 것은 뭐예요? 응?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고 있다면 사랑의 수고든 즐거움이든 사랑이 계속 가고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온 거야. 그리고 이 기초가 돼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그분의 그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그 사랑의 기도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네, 이런 질서를 교회가 가져야 되고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뭐예요? 빠르게 자동화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영광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들어오자마자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랑의 대로가 열릴 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풀어진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자, 기독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들이 더 채워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첫째는 뭐가 채워냐면 성도들 안에 신령한 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는 항상 이 지혜,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머리가 강력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몽찬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자,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옵소서. 네, 이렇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불러보세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왔고 지난 정말 저의 영성의 모든 시간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시 불러보세요. 왜요? 이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예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뭐가 와야 되냐면 누구하고 대하든지 밖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하고 대하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무엇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냐면은 그분의 눈빛을 마주치며 저분이 나에게 오는구나. 주여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지혜 되어 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지혜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가 너희의 지혜가 되달라고 기도해라. 둘째로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총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이 신령한 총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지혜였죠. 두 번째는 총명인데 이 총명이라는 말은 왜 여기에 이렇게 총명이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통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머리 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갈 때 예수님 나의 통치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통치하는, 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쉽게 통치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그걸 알 거예요. 제일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가 막히면 물질의 문제가 막히고 물질의 문제가 막히는 원인이 사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문제를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여긴 총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계속 와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습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습관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사람은요 굉장히 거의 이 신적 존재에 가까운 존재라서 거의 어떤 상황이 탁 되면요 벌써 내 뇌가 팍 움직입니다. 내 뇌가 안 그래요? 벌써 내 뇌가 싹 돌아가고 생각이 막 쫙 돌아가고, 응? 내 계획이 막 쫙 돌아가고 내 경험이 막 쫙 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막 쫙 돌아간다니까 이 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통치하려고 그래. 사람이 자꾸 사람을 만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 통치라는 것은 잘못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을 프레스하는 거야. 그 사람을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을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굉장히 마음에 많아요.
이런 사람은 톡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응?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서 통치하고 딱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역습으로 다가오는 거야.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사람은 그래서 만지고 사람을 터치할 때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10년을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기는 자가 내 편이다. 이기는 자가 내 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그래요. 한 번까지는 내가 어떻게 나도 그런 속담도 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초기에 만나서 가르칠 때 다 실패한 사람들, 실패에 쩌든 사람들, 실패할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단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말라.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가라. 그게 안 될 때는 저를 좀 따라오라고. 여러분이 힘이 생길 때까지는 저를 좀 따라오라고 하고 성도들을 제가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난 저하고 15년, 10몇 년의 역사를 같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마 저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 한 번도 넘어진 사람이 없어. 응? 난 그렇게 믿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순종을 안 했던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다 승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오는 길들을 열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넘어졌던 데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의인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그 일어날 힘을 줘야 되고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기독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벌써 저에게 딱 오면은 저는 딱 제가 만지려고 안 합니다. 저는 딱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딱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을 딱 알려주셔요. 느끼게 해주셔요. 저분이 상처가 많구나.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은 상처를 선택해요. 상처 많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사람은 100번 얘기하면 100번 상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한테 계속 내가 어떻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몸됨도 가져야 돼요. 몸이 아름답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목사님 고난이 좀 있어야지. 인생은 목사님 좀 해풍이 있고 폭풍이 있어야지 좀 스릴이 있지. 목사님 인생을 그렇게 안 사셔서 목사님 그걸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더 스릴이 있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이 고난이 많으면요 인생이 참 진짜 막 힘든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응? 우리 여기 방상덕 집사님, 우리 김홍상 집사님, 인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의 남은 인생만큼은 나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사랑의 그 수고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이 자꾸 의심이 되면 제 설교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들으세요. 여기 성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3시간짜리 설교를 10번을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설교만 듣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일주일 내내 10번씩 제가 물어봐요. 믿음이 잘 안 오는 분들은 10번 들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 들었어요? 제가 횟수를 물어보면 이분이 지금 믿음이 이분의 신앙이 지금 이 상태가 이 정도인데, 횟수를 물으면 이분이 지금 전진해 간다 안 간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 할렐루야. 진짜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찬양도 있죠. 찬양. 집사님 찬양. 말씀에 말씀 찬양 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 그런 찬양 있잖아. 뭐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제가 그 목회를 하다가 저를 절벽으로 성도들이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어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절벽에 떨어지는데 주님이 저를 거기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시작은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건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들어봐도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제 능력을 알아요. 제 수준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때를 쓴 것이 수도 없이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도저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수도 없이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면서 이 말씀을 못 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책임질게. 너는 전하기만 해라. 저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이건 주님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저에게 다시 깨달음으로 오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들어보면 이 말씀, 내가 이런 설교했나? 제가 설교했으면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런 설교했나?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2번 듣고 3번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제 말씀은 쓰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돼. 쓰면서 들어봐 한번. 집에 가서 그것을 녹취해서 다 해봐. 그래서 총명, 이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내 일터를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야. 응? 아멘?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이 기독론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리더십.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의 질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의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다른 질서, 다른 흐름, 비진리, 세상의 질서, 다른 어떤 것들, 인간적인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만 있고 말씀의 질서만 있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는 주께 일치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예요. 지혜, 다스림, 통치, 셋째는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통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장의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여기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가 은혜가 됐어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흑암에 있는데 그 흑암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지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은혜가 풀어져야 돼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풀어져야만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상담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흑암에서 건졌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했다? 그리스도와 손잡게 했다. 자, 나를 흑암에서, 사단에게서, 세상에게서, 어둠에게 있는 나를 아버지가 나를 건져내서 누구의 손을 잡게 했다? 예수님의 손을 잡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주와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지옥이 닫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에도 지옥이 닫히도록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통해 지옥의 문은 닫히기를 기도하고 그 지옥의 문이 닫히게 해달라고, 다시 믿음의 문, 천국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이런 부분들, 안 된 부분들. 아멘. 지금 우리 좀 부족하다. 가족이 부족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고 믿음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예수님에게 속하고 손잡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하마르티아만 해결되면 안 돼요. 파랍토마가 해결돼야 돼요. 에베소서 가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에베소서가 이 파랍토마는 뭐냐면은 일상에서 내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기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기 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라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은 피 흘린 변호사로 계세요. 그분은 무슨 변호사? 피 흘리신 변호사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내가 사단이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넘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그 찰나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피 흘리신 변호사가 딱 오셔가지고 아버지, 제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 순간 그렇지. 아버지가 싹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파랍토마에 대한 성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자기가 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해요. 자기가 넘어질 때 그 약함에 대해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 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에 대하여 영적인 청소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제가 용서를 구하는데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름 몇 번이라고 최집사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라. 주기도문에 보면은 저들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내가 발을 씻어주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홀딱 벗고 올 테니까 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연약한 것만 하면 돼요. 넘어진 것만. 발이 넘어졌으면 발 씻어. 회개. 손이 넘어졌으면 손 씻어. 손 회개. 입이 넘어졌으면 입 씻어. 입 회개. 눈이 넘어졌으면 눈 씻고 눈 회개. 이 파랍토마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늘 자기를 청소하는 거야. 넘어진 것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 오늘 아멘?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매일 와야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터에서 넘어졌는데 바로 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거기서 내가 넘어진 것을 메모하거나 기억을 하고 그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쭉 기도로 그것들을 풀고 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것들을 쭉 풀고 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 저 의인입니다 하고 예수발 딱 내밀고 갈 수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어. 이 화목한 관계를 영원히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절대로 막히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화목하도록 해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든지 집에서라도 즉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다 말고 교회에 오셔서 차 타고 오셔서 전에는 뭐 교회가 좀 멀었다고 좀 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게으름 피우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응? 그러시지 마세요. 응? 제가 뭐 어느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더 나가라는 감동을 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여기로 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10년 전부터 여기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 갈 테니까 가능하면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좀 가까이 이사 오시면 좋아요. 교회 중심으로 이사 들어오세요. 우리 옛날에 봉담에서 수원 갔다가 그렇죠. 다 했잖아. 그런 거 다 연습은 다 했으니까 예, 가까운 데로들 이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근방에 뭐 아파트 좋은 데 많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좋아요. 환경이. 네, 우리 교회도 오니까 좋잖아요. 네? 공기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는 오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나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나오면서 시커멓고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응? 죄 진 것 마냥. 그거 빨리 죄 털어버려야 돼. 아버지한테 딱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론이 분명하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아가면서 벌써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돼. 인생은 아멘.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정이야. 응?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가도 제가 기도하고 응? 제가 전에 막 진짜 한 거의 5년을 외국에서 돌아다녀도 제가 다 기도했잖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응? 하루를 빼놓지 않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자리에 자꾸 기도하고 응? 저의 늘 일정이 그거야. 응? 내가 오늘 하루 만약에 주님 앞에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일정이 내 안에 만약에 지금 조금 차질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이런 것에 항상 여기에 이게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응? 제가 어느 성도님 가족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려다가 지금 우리 성도들 말고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도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이 신앙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어디 가면 사단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만들어.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파로토마의 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이 용서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 앞으로 간다? 주님의 피 앞으로 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했으니까 좀 부자 여기 좀 송 집사님은 죄 한 번 지으면은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돼.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야? 500만 원씩 잡아야 돼. 응? 제사장인 제가 조금 뭐 좋은 일이 있겠지만 늘 500만 원짜리 소를 잡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야. 누구 피만 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 피만 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 피 잡고 씻어내고 예수 피 잡고 회개하고 예수 피 잡고 계속하는 거야. 응? 제가 우리 응? 이따가 합시다.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올 때 하면 하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평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부부가 싸웠어. 부부가 싸웠어도 연약감 때문에 싸웠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 저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저 남편 용서했습니다. 아내 용서했습니다. 나 이제 관계가 괜찮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모든 관계가 다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론이에요. 큰 2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들.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열려야 돼요. 계속 교회 예수를 아는 비밀이 열려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이상 어렵고 비밀스럽고 불편하고 까다롭게 되면 안 돼요. 자,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여러분이 적당히를 절대 사단의 소리로 들으세요. 누가 적당히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저분에게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응? 그럼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그럴 때는 아기 마귀 새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우리 연약한 부모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저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데 예수를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 예수를 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 예수를 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소망교회인가 어떤 소망교회 서울에서 유명한 소망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 어떤 권사님을 제가 서울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도 시간만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의 생에 주님 보고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응? 이 양반이 한 그때 40대 중반인가 50대 채 안 된 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을 많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아는 만큼 잘 들으세요. 주님을 아는 만큼 제가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고요. 주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새 힘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고 넘어졌다가도요.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냥 힘차게 출발하는 거야. 뭐 뒤도 안 달아보고 그냥 힘차게 출발하는 거야. 언제 그러냐는 듯이 출발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주님을 모르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열려질 때 그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열려질 때 이 교묘한 말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싸한데 아닌 것들,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들. 응? 이 비진리가 정말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주장들이 다 많고요. 교회도요. 10명 모아놓고 10명에게 의견을 물으면요. 다 달라요. 어?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요. 6명 모이면요. 교단이 몇 개 생긴다고 하더라? 생긴대요. 나 뭐 6개가 생긴다고든가 3명이서 6개 교단이 생긴다고든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또 똑똑한가 봐요. 응? 그것들을 교묘한 말들을 다 질서를 잡고 자기 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응? 예, 신앙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의 설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말들은 우리의 믿음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잘못된 영적 질서로 이끄는 허울 좋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비진리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무질서한 말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경험 등이 중심이 된 가르침들은 온전한 믿음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비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아는 비밀이 열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비밀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는 누구세요?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는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하늘 성소를 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잖아요. 땅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고상하여 그것을 쫓아갔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성소가 열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피 흘리시고 나서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먼저 어디로 갔다 와야 된다? 아버지께로 먼저 갔다 와야 된다. 그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 성소가 열려지고 그 열려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확증을 하늘에서 결정 준 거야.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이 풀려야 땅에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하늘 성소를 여는, 하늘을 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이 열려야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자기를 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아멘,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죽기를 갈망하고 이 순교의 역사를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네, 제가 어려운 데로 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많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도 계속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팔복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기도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심령이 내 영혼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내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지 알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령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놓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방석 하나 앉아놓고서 나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온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쓰러져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세월을 약 한 5년,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막 그 말씀이 기다려지면 거기서 막 울고 막 밤새도록 울고 눈이 다 짓무르도록 울고. 그래서 제가 물티슈 쓰는 거예요. 물티슈. 수건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은 안 돼. 물티슈를 해야지 눈이 좀 성하고 좀 그래야지 좀 뭔가 진정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들이 제가 그냥 무슨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제가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비밀을 알고자 하는 남은 여정,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실 걸 믿는 거예요. 다들 승진시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다 주실 거라는 거야. 복이 목적이 아니지만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상천하 지하세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에 있는 보기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자 해야 돼요. 이 기독론의 절정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죽어 있다면 다시 오늘부터 주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을 더 알려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영적 질서가 확립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질서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주님 앞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뿌리의 양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은요, 주님 앞에서의 뿌리가 계속 깊어져요. 주님 앞에서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깊어져야만이 성품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더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직분장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벌써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독문이 쫙 세워진 분은요, 이렇게 딱 집을 향해서 딱 들어가도요, 어둠이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가니까 침침한 것 같고 어두울 것 같았는데 다시 멋지 확 그 집의 분위기나 상황이 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사람. 제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번 보고 제가 그대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막 토할 것 같아서 미쳤어요. 제가 그때. 왜냐하면은 제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냥 어둠이 얼마나 막 어둠의 눈들이 막 다 쳐다보고 있는지 제가 막 우바이트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빨리 가자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수원시에 있는 백화점을 위해 제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응? 제가 제 기도 제목 안에, 기도 가운데 안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수원역으로부터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수원시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힘들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빨리 물건 사고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뒤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응? 제가 그러니까 별 이상한 기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별 이상한 기도들을 다 하고, 그런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제가 원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들.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첫째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위의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에 대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식어 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 있다, 이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약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노래를 좀 많이 부르세요. 당분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통치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을 조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하고, 응? 서로 눈빛을, 부부가 서로의 부부들 눈빛을 바라보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번 봐봐. 얼마나 좋은데.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기쁨이 막 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자, 부부간들 한번 해봐. 그냥 손할 것 없어. 그렇게 너무 막 표현하게 하지 마. 그냥 바라보면서 눈으로 얘기해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좋은데. 오늘 집에 가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 이 기독론이 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좀 많이 풀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풀어진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더 많이 경험하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박살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더 세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탐심과 이런 지체들을 여러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 삶에요 분노가 와요. 같이 막 내가 계속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음행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음행 때문에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자기 안에 음행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응?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도 지가 잘못해놓고는 막 아내를 향해서 막 격분을 막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야. 갑자기 아내를 향해서 막 격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분들은 지금 수상하신 분들이야. 응?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거짓말들이 많아지는 거야. 뭐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괜히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 그거는 지금 문제 뭐예요? 땅의 지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땅의 지체들 다 죽이세요. 땅의 지체들이 어떤 거 있어요? 눈, 다이 소마예요. 지체는 제가 사르크스와 그 다음에 소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눈 지체예요. 손 지체예요. 발 지체예요. 입 지체예요. 귀 지체예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뭐예요? 그 세상에 열려 있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죽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죽여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 네 번째 4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과 일터. 거기에 가정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주 안에서 아내가 만들어가야 될 질서가 있고요. 둘째는 주 안에서 남편이 만들어가야 될 질서가 있고, 셋째는 주 안에서 자녀들이 만들어가야 될 질서가 있고, 넷째는 주 안에서 부모들이 만들어가야 될 질서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터를 향한 권면도 있어요. 일터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직원들, 고용인이 만들어가야 될 신앙의 질서가 있고, 주 안에서 고용주가 만들어가야 될 질서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 주신 기도에 대한 명령 그랬어요. 2절, 교회는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가 멈추.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쉬면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쉬면 성도들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쉬면 성도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그 기도를 제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듣게 될 때 그냥 가요, 거의.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방언 떠잖아요. 성도들이 방언 기도로 막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 방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통변을 제가 해요. 우리 다 통변들을 할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게 통변을 하는데, 이 통변 때 보면은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을 좀 잘 한번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드릴 때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자 보세요. 주님은, 잘 들으세요. 주님은 어둠 가운데 내가 가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이 어둠으로 오시지 않아요. 슈퍼맨은 와요. 원더우먼도 오고요. 스파이더맨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둠으로 와서 그것을 건져주는 게, 이거는
세상 그냥 이야기예요. 이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질서예요. 절대로 내가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여기서 주님을 부르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주님의 음성을 듣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내서 그 어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개인적인 신앙도 상처를 붙잡고 막 방언으로 막 상처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응? 이런 거 아니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통변을 해보면 막 진짜 상처를 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확실히 정말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나 어떡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단순화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는 처음부터 딱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지 계속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요즘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제가 가서 일일이 다 지금 터치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미리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지금 상처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다시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시라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그런 터치들을 좀 못 해드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제가 통변을 이렇게 좀 안 할, 뭐 성도들 통변을 일부러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게 통변이 들어오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런 통변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통변을 들을 때 막 상처를 붙잡고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셔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힘 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주님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는 기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계속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